어떻게 살면은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이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되지만 답이 없고 오히려 고민만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사람에게 기웃거려 보기도 하지만, 그리고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힘들면은 누구한테 전화도 해보고 또 찾아가서 호소도 해봤지만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사람한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갑질이라는 형태로 그걸 갚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갑질을 해도 참아야 되고, 그러면 속에서 불불 끓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참 좋은 사람들, 나는 주님께 이런 응답도 받았어, 나는 저런 응답도 받았어,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됐어,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첫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의 첫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고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인도하는 자에게, 나 자신을 인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놓고서 나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지시하면은, 난 그거 싫은데요? 난 저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 순종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 동산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네가 이거 딱 하나만 지키면은 너와 나 사이에는 영원함이 있고 너와 나 사이에는 온전함이 있어가지고 네 삶이 영원토록 평안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동안에 이 첫사람의 삶이 어땠습니까? 완전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온전함이 그 첫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를 거부한 일이 발생하죠. 뱀이 찾아와서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 그거 먹으면은 그거 죽는 게 아니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뭐? 그거 하나 먹었다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거절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속에 있는 의문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무조건 순종했는데 유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 여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어요. 순종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뱀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그것을 먹게 되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다. 사람이 원했던 건 뭐였겠습니까?
나 하나님처럼 슈퍼맨이 되고 싶고 전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 딱 이거였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같이 됐냐면은 여러분 순종할 때에는 불순종하기 이전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선한 것이니까 이걸 하고 저건 악한 것이니까 하지 마. 뭡니까? 내 말에 거역하는 것은 악이야.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럼 죽어.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겼죠? 왜 어겼습니까? 해도 돼. 해도 괜찮아.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야. 사람이야.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온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게 된 거죠.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100%, 200%, 1000% 선하신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했다는 건 뭡니까? 아니, 따라가도 별 볼 일 없잖아. 에이, 그거는 글쎄 좋긴 한데 완전한 건 아니야. 어? 완전한 건 뭐 좋은 거는 하나님에게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어 저기에도 있어 다 있어.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게 됐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자꾸 영 그러는데 영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인간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손과 발, 무슨 뭐 뼈니 무슨 뭐 피부니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하는 정신 보입니까? 정신은 보이지 않지만 정신이 있죠. 그러니까 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고 그걸로 화도 내고 감정도 안 보이죠. 그러나 있죠. 영은 뭡니까? 영은. 영과 의는 다른 거예요. 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게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디에 저장할 수 있겠어요? 내 뱃속에 저장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위에 저장하겠습니까? 내 간이나 허파에 저장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어디에 저장되냐면은 영에 저장되는 거예요. 내 영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이 산 사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 내가 하나님께서 독립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나는 나대로 살라요. 나에게 간섭하지 마시오. 하나님과 교류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막혔으니까. 여러분 그 이단들의 교리를 보면 참 교묘한 게 뭐냐면 영을 부정합니다. 영을 부정해. 왜 그러겠습니까? 인간은 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자꾸 강조를 해요. 거기에 교묘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영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은 없다고 자꾸 강조하니까 하나님과 진짜로 교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난 지혜로워. 나는 지식이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왜?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진짜 지혜와 진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겠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교류가 없고 아무런 접점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영이 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이 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난 영이 죽었어요. 나 자신은 잘났다고 아무리 우쭐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미련한 인간,
우둔한 인간.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삶. 뭘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난하죠? 이야, 몇십억, 몇백억 부자가 되면은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백억, 몇십억 부자들의 삶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만족이 절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미련하게 됐습니다. 삶만 가져도 만족을 못해요. 먹고 쓰고 차고 넘칠 만큼 있어도 만족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뭐가 부족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배고파. 미치겠어. 뭐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주시는 양식을 받아가지고 내 영에 채워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졌으니까 텅 비었잖아요. 뭔가 배고프고 뭔가 줄이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미치겠는데 정작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은보화를 채워놓으면 될까? 돈을 잔뜩 쌓아놓으면 될까? 응? 나가서 그냥 수없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만족할까? 수없이 많은 이성을 두면 만족할까? 그 별짓 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심령 속에 없으면 너 말라 죽어. 네 안에 가뭄이 있는 거야. 네 안에 기근이 일어나는 거야. 한두의 기근으로 사람이 안 죽죠. 이 기근이 여러분 10년, 20년 계속돼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흉년이 들면은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이게 불쌍한 게 뭐냐면은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몰라요, 지금. 그게 죽을 때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교회만 다녔다 뿐이지 내 영혼이 사는 일에 관심이 없거든. 교회는 다니는데 영혼이 죽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 한 번을 안 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쳐다볼 줄은 몰라요. 관심이 하늘로 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그러지 말고 너 배고프잖아. 너 목마르잖아. 그래서 네가 배고픔과 그 허기를 채우려고 별짓 다 하잖아.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또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뭔가를 자꾸 만족하게 벌면은 그거 채우지 않을까? 그러지 마. 그거 소용없는 짓이야. 이사야 55장 1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얼마나 여러분 뼈 때리는 말씀입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왜 값을 지불하고 그 비싼 그 귀한 값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헛짓거리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들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생에 즐거운 거 있어요? 즐거운 거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맨 코미디 프로나 보고
없으니까 맨 음나는 거나 보고 그런 데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 듣고 들으면은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만족하는 인생이죠. 만족하는 인생.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만족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이 산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영이 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어떤 인간입니까? 미련한 자, 우둔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영이 다시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의 지혜가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바뀌죠.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러니까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쁨이 넘쳐요. 기뻐할 일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익숙한 이름 있지 않습니까? 황수관 박사. 어거지로라도 웃으라는 거 아닙니까? 코미디를 보고라도 웃으라는 거. 웃으면은 병이 고쳐지고, 웃으면은 장수하게 되고. 그만큼 인생은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거지로라도 웃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심령 속에 둬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고 분명히 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눈이 감겼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눈이 감겼다는 거는, 눈이 없다는 거는 진리를 볼 줄 모르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눈이 밝아졌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첫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뭘 알게 됐습니까? 악을 터득하게 됐어요. 악.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됐습니까? 악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을 터득하게 되면은, 저 주머니 안에 저건 내가 털 수 있겠네. 너 속여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세상을 악한 방식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남이 죽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야. 내 주머니만 가득 차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죠. 9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언제 여호와를 경외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혼이 살았더니, 영이 산자가 되니까 어떻게 변하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 엄청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생깁니다. 치료가 있어. 치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말씀 들으면은 이거 뭐 내 영혼의 그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께 고쳐주신다는 거. 영혼 물론 당연히 고치십니다. 뭘 고쳐요?
근데 육체의 병도 고치는 거예요. 신약성경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에게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이게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영에 간직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변하냐면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과 꿀은 그 당시에는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단 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귀하죠. 그러나 금보다 더 귀한 보석이 있죠. 지금은 다이아몬드 더 값나가는 보석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값진 것이 금이었고 가장 단 것이 꿀이었어요. 모든 것보다 더 사모할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산자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 이전에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금보다 더 값진 말씀이요 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무엇으로 경고를 받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침이고 선과 악의 경계를 깨닫게 해주는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을 수시로 넘어들죠. 넘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 쪽에 거의 살다시피 하죠. 악 쪽에 발을 푹 담그고.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그냥 정신 놓고 막 살다가도 갑자기 퍼뜩퍼뜩 깨닫는 거예요. 어휴 이거 아닌데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 근심도 없고 그냥 몸이 편하고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듭니까? 그 상태에서 막 그냥 정신줄 놓을 때도 있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 못할 때도 있고 그냥 막 바쁘게 막 그냥 왔다 갔다 할 때가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가지고 이게 경고가 되기도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을 넘으려고 막 할 때 정신없어 넘으려고 할 때 야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이거 안 되는구나.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어떡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은 그 선을 넘지 않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가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들이 종교 어려워하는 게 뭐 해라 하지 말라 이게 잔뜩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아이고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어. 아이고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내 영에 심고서 하나님이여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나에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 않은 힘을 주시고 나에게 넘어가야 할 때, 근데 힘이 부족해서 못 넘어갈 때, 넘어가야 되지만 힘이 부족해서 못 넘어갈 때, 그걸 넘어갔을 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악이라는 게 얼마나 거대한 세력입니까? 이 세상을 통째로 말아먹는 세력 아닙니까? 죄악이라는 거는. 그거 우리같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그거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그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했더니 여러분 11절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상이 크다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자기 산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늙어가지고 자식들한테 그냥 버림받고 세상에서 냉대받고 세상 참 인심 사납고 더럽다고 욕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눕는 사람이 있고 자식들한테 존경받고 눕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왜 버림받습니까? 살면서 내가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산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으로 경계를 삼고 말씀으로 은혜를 삼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균형 잡힌 삶이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그것이 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인간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서 작지 않고 11절에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상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겉으로는 내가 죄인이요? 내가 못난 인간이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내가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잘난 것이 있고 내가 100%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쓸모 있고 그래도 미련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착한 부분도 있어.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근데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난감한 게 너 아니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말 하는 인간들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진짜 미련 검탱이로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으로 보이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어떻게? 내 실상은 어떤 인간입니까? 허물과 숨은 허물. 허물은 드러난 허물이고 숨은 허물은 안 보이는 허물이에요. 근데 내가 드러나 있건 숨겨져 있건 나는 몰라. 왜? 나에 대해 착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실상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더니 영이 죽었을 때는 내가 잘난 인간으로 착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산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유, 야, 나는 보이는 허물도 많고 보이지 않는 허물도 많네. 야, 나는 여태까지 헛껍데기로 살았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산자가 돼야 됩니다.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이나 어떻게 영이 살 것인지 그냥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이 감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옳은 공자 말씀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이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면 곧 나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뭘 알게 됩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죽음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나는 미련한 인간이요, 나는 교만한 인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쓸모없고 지혜없고 우둔한 인간이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더니 내가 지혜로운 인간이 되었고 영이 산자가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인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한쪽 어깨에 무거운 짐을 탁 지어놓고 죽겠지? 견뎌봐. 세상은 우리 한쪽 어깨에 그걸 얹어놓고서 영영 죽겠지 약 올립니다. 또 다른 쪽 어깨에는 뭘 얹어놓습니까? 야, 이 힘들고 이 미치고 환장할 세상에서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좀 즐기고 살아. 니나노도 하고. 뭐 법으로 걸리면 감옥 가는 그 집 빼놓고 너 다 할 수 있잖아. 그거 얼마나 많냐?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 누가 받았습니까? 첫사람. 그거 받았잖아요. 그리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래서 다칠 때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영에 탁 자리 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으로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완전함의 열매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읽고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 자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